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낸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섭리라는 것, providence입니다. 영어로 providence가 이게 얼마나 참 묘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순탄한 길을 통해서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어떠한 순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반전이 일어나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우주적으로 다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근을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보는 이 전쟁과 또 사방에 흩어지는 이 자연재해의 모든 소식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면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쫙 시작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은 요셉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덜커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창작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씨를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살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는 야곱을 넣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속여서 취하는 자입니다. 장자권도 그냥 빼앗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를 쟁취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취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방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님한테도 죽을 것 같습니다. 어딜 봐도 다 죽을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져줍니다. 근데 야곱의 그 마음이 나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 속에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족속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7족속을 다 차지하고 무찌르려면 70명 갖고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을 불려가지고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 프레드릭스버그까지 오게 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그 얘기가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기근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우리 인간으로 최선을 생각해서 결단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참 귀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이뻐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근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형들이 못된 것도 좀 고자질도 하고 자기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는데 아이고 별과 달이 그리고 뭐 볕단이 나를 다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납니다. 저놈의 자식이 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냅니다. 결국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한 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해필이면 종살이 한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라는 그 구절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우리 찬양제가 그 오직 믿음으로 만사형통하리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만사형통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리라. 내가 복권만 사면 대박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반전하리라. 이거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종이 됐든 노예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귀왕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일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정치범들 고위 관직들만 가둬놓는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면은 이것도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그렇게 보호막처럼 보호해 주시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이 착고에 상했다는 것은 발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다 살갗이 벗겨집니다. 뼈가 드러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주석을 보시면은 이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얘기합니다. 혼이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 혼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억압게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련했다는 이 뜻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드러냈도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7년의 대풍령과 7년의 대기근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의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더 나아. 자꾸 내 주장이 옳아.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드러날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을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로 매여 있어도 그것이 그에게 묶임을 당하는 일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술관원과 떡관원이 잡혀 들어와가지고 해몽할 때 요셉은 아이고 그 꿈 개꿈이요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어있다가 바로 해석을 합니다. 당신 꿈은 이렇습니다. 당신 꿈은 이렇습니다. 풀려나가면은 나를 잊지 말아주소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깨어있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그 순간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퍼펙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씨름을 이겨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문화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배웁니다. 관리들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보고 너 이제 총리 되라, 내 다음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소유를 바로 애굽 왕이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임의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영과 혼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관리들이 통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 애굽의 관리들이 어떤 형태를 살고 있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감정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 가서 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아직도 그 문화를 이해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연단되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점점 자랄 때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 요셉은 그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났을 때도 당장 자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통제하기 위해서 다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단련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형님들이 나타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정말 형님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내 동생도 잘 있고 형들이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상황 파악한 다음에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살아 먼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 등떡 말려가지고 프레드릭스버그 오신 분 계세요?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 하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구나.
그래야 나로 하여금 지금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연관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 눈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하는 일. 요셉의 마지막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혹이라도 이 요셉이 앙심을 품고 우리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때 요셉이 또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놓치지 않고 꿈 해석을 해야 될 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올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그리고 배웠던 그 애굽의 문화를 잘 표출해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7년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바로가 그걸 통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있겠냐. 당신이 총리가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걸 알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게 반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가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이란 청년의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쫙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쪽에 보이니 나는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커니 죽어야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법이라면은 저 때만을 죽여야 된다는 가표에 던진 사울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견뎌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행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알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하고 할 때 저를 저 이알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환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앞서 보냈잖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기계도 새 거예요. CT 차량도 5분 만에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를 앞서 보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이알로 가시라는, 아프지 마세요. 근데 아프면.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곰곰이 혼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보를 맡길 사람이 없네. 정희석 집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 났네. 말씀은 누가 전해야 되니? 우리 전재현 목사님한테 분명하게 연락을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와,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60평생 제가 사는 동안 이런 아픔은 없었는데 이런 아픔을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이제는 데려가셔도 저는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는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좀. 그래서 이 목사도 아프려면은 이 목회하는 목사들은 월요일날 아파야 돼요. 수술해도 월요일날 해가지고 수요일날 끝내가지고 주일을 쓸 수 있고 이런 조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억울한 일이.
그리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갔기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윤양긴 목사님, 다 그런 거지. 그러길래 미안해. 우리가 다 미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미안해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에 녹여 들어가며 그 삶을 이 어두운 땅에 밝혀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길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옥살이도 있고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가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넘칩니다. 지금까지 살게 오신 그 믿음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택하신 자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몸뚱아리 하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점점 왕성해져 이제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전도자로 쓸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